함께 오신 말씀 로마서 2장 2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토대로 유대인들의 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죄의 결과. 우리가 어제 봤던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유대인들의 죄.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하나님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또 지을 수 있는 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런 죄들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남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빴던 유대인들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똑같이 그 큰 죄를 더 큰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또 정죄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다. 자,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변명하지 못한다. 자, 오늘 이어서 유대인들의 죄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죄임을 알고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죄인 것을 알고도 또 거기에 대해서 단죄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똑같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가 예시를 들었던 그 부자 목자에 대해서 가차없이 그자는 죽일 자라고 너무나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딱 들었을 때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화살이 자기가 던진 화살이 그 손가락질이 자기를 향했을 때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죄, 자 이런 사람들의 죄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죄의 결과 첫 번째로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자, 유대인들 이렇게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그 심판의 기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이 알레데이아,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된 확실성, 기준이에요. 딱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참되고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십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이 진리는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일반은 총세계에서도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필 규정. 모든 것은 옳은 대로 돌아간다. 그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비틀고 왜곡하고 숨기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그때 그것이 잘못됐다. 나쁜 놈이다. 딱 드러나요. 정확하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를 간통하고 죄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 죄가 한번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죄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그런 것입니다. 인격이 마비돼 버려요. 그냥 시각이 멀어버려요.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을. 죄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런 일이 벌어지죠. 사람의 전인격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그렇죠. 부모가 사랑에 눈이 먼다.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좋아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흠이 안 보여요. 흠이. 주변에서 얘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흠이 안 보이고 한번 누구를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반대로 누구 미워하잖아요. 미운 털이 박히면 뭘 해도 미워. 이게 사람이 그렇게 돼요. 누굴 미워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진실을 왜곡하고 합리화하고 옳다고 우겨요. 이게 이제 사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래서 이렇게 연약해요. 이렇게. 자, 시편 9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자,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의 죄의 결과, 두 번째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피한다라고 하는 뜻은 도망하다, 그리고 달아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어디로 피하거나 달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셔서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마음이 합한 자고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느냐?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넘어가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년에 힘들었던 이유가 그 큰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가 실각시키고 하나님 내리시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인생 말년에서 그 배다른 자식들이 그냥 막 서로 죽이고 자식이 그냥 뭐 반역을 일으키질 않나 이런 것들 다 다윗의 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다윗 때문에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너와 네 자식에게 네 자녀에게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죠? 이삭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를 선택하셔서 장자로 삼으시고 그의 자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지.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간음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의대로 심판하셨다. 자, 하물며 죄인들 하물며, 그죠? 심판하지 않겠냐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의 결과로 말씀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죄의 결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멸시했다. 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의 죄의 결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저질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멸시라고 하는 말이 경멸하다, 약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해서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길이 참으시고 품어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멸시해버렸다. 죄를 지어서. 또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그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백성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다 살피고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냥 막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자,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0편 11절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시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자기 편의대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균형을 딱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노하셔요. 진노하십니다. 사랑하시는 백성들도 심판하십니다. 다윗도 심판하셨고, 그죠? 그 죄에 대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자, 유대인들의 죄의 결과로 그래서 말씀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그런 행복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예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고 그리고 의로움을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런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율법 안에는 복음이 있고요. 구약성경 안에는 복음이 흐르고 신약성경 안에는 복음이 있지만은 그 복음 안에 율법이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국교회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랬는데 이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